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뒤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과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어진 그런 대화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때로부터, 즉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이후로부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밝히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셔요. 뒤에 두 번 더 이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 가서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24절에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암시는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직은 이제 밝히고 계시지 않아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그런 비난과 조롱과 함께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주님을 죽이는 무리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자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자신이 지배한 그 식민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자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고, 거기에 회원들이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자신이 마가나 누가에 보면 버림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강성한 이 제국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 왕국에, 그 메시아의 왕국에 자신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죽는다, 그들에게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는 아마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는 그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그 욕망, 야망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 죽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최초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니까,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쳤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사랑과 희생의 화신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얻는 것으로 그치고 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원어의 맛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는 이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그 일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의 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들의 백성들인, 그리고 당신의 그 몸의 지체들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사랑과 희생의 복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의 복음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에요. 거기까지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밝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주님이 고난을 받고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한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막 붙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막 강압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 항변했다 이 말은 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막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으면서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책망조로 꾸짖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막 강압적으로 붙들고 꾸짖으면서 훈육한 거란 말이죠. 여기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Grace to you, Lord.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바른 해석은 영어로 God forbid, Lord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절대로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책망조를 이렇게 주님을 훈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받는 메시아로 아는 일에 실패한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구속사역의 참 의미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혈기방자한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운 데서 나온 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안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망하고 말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방지라도 하겠다는 듯이 말했고, 나중에 실제로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내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네가 아직, 베드로야, 내가 네 진심을 안다. 그래서 말은 고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부드럽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상상 이상의 강력한 말씀으로 베드로의 말을 물리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방금 전에는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 책망을 듣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인자가 자신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을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 앞에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그 말 듣고 막 팔을 막 억지로 잡으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딱 뒤를 돌아보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개로 해서 또는 동물을 매개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매개체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베드로 안에서 그 역사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어떤 것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은 말 그대로 돌아보고 나서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의 헛된 생각이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는 길에 장애물이 되므로 그 길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제자의 길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지 주님을 이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는 내 뒤를 따르라, 내 뜻을 따르라, 네가 나를 이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광야에서 사탄이 주님께 시험했던 그 시험의 핵심은 고난이 없는 영광과 그 왕관을 취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메시아가 정복자와 승리자로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갈 것을 지금 간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장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람의 일은 메시아와 고난 이거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있어서도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왕국에서 한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실패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꾸짖으며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주님이 아셔요.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에 대한 정의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지금 임박한 고난을 제자들도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준비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 가치관, 자기의, 그리고 옛사람 혹은 옛자아를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그런 삶을 부인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똑똑한 것, 착한 것, 성실한 것, 예쁜 것, 아주 희생적인 것, 잘 참는 것,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 이것들 다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마저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을 행하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 얘기는 결국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옛 본성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 회심의 시점에서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히 옛사람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주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때로는 죽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또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게 내 십자가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뭐 아내나 자녀나 또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뭐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주님이 지시게 될 그런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 처형의 도구였어요. 고문과 이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던 그런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반란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을 제자들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 처형은 그 죽일 사람이 자기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목숨을 바치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실 때 그 사용된 시제를 보면 한 번 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회심할 때 일회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성탄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몇 가지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죄인의 기도를 한 후에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을 요구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어렵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결코 쉽지 않고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원어에 보면 누구든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즉 제자로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목숨이라고 할 때 그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인데 언어의 의미로는 단지 그냥 우리 육체의 생명, 이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정반대되는 행위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고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즉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행위, 이거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순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단호히 버릴 줄 아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도 역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즉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느냐? 아니, 세상 전체보다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은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슬픔을 잊을 것을 강요하는 이 천박하고 무지하고 악랄한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봅니다.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얼마나 주면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배 안에서 막 건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죽어가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유족들에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을 받았으니 이제 그만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대세인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습니다. 나라가 미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주님은 온 세상을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으면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해요. 즉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은 결과 온 천하를 얻게 되었다 해도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얻고자 한다면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일이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얻는 일은 그 어디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즉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즉 주님의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각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영광과 충만함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본성상 하나님과 동등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한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계시의 빛을 받은 소수의 사람만 믿음으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보는 자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마저도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에 대한 권한을 받고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던 그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받는 상급도 차등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명예와 보상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보상은, 그 상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은 이때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다양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17장에 있는 것처럼 변화산의 변형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 또 어떤 사람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시잖아요.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재림은 일단 탈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타당한 견해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 얘기는 주님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그 왕권을 행사한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하실 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말을 한다면 이거는 단지 어떤 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국면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가까이는 부활 사건이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왕권을 생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죠? 또 복음이 막 선포되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그 왕권이 계속 실현되어져 가는 이것을 다 못 보고 초기에 순교한 야고보 사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포함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하나님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따르고 생명을 얻는 것이 맞긴 맞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잠시는 어떤 안락한 삶을 누리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온천을 얻는 것이 그런 것이 포함되잖아요. 그런 것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치러야 될 그런 수고와 인내를 하지 않는 대가로 얻는 그 평안, 여러분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이. 실상 사실은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실상은 이미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잃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에게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회심을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는데 소스라쳤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만약 그 요한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렸다라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면, 당시 제가 그 성경을, 그 구절을 읽고 있었을 때는 저는 아직 제가 구원받지 못했던 때였거든요. 제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알고 있었고 구원받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때 오신다면 나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교통사고 난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언제 또 우리가 주님께 갈지도 모릅니다. 집사님 못 나오셨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차가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 아주 찰나 같은 그 순간에 생과 사가 갈린 겁니다. 운경제도 그런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목숨을 언제 주님이 찾으실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또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이 역설이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목숨까지, 우리의 가진 재산과 시간과 모든 재능, 우리가 살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계획들, 야망들, 어떤 안락한 삶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줄 때, 이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아주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본연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완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그런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 딱딱하고 죄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한 심령이 아직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상한 심령이 아니라 성한 마음이어도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이어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라도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믿음이 없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는 자들을 내가 결코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연이 회심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 나아간 자들 중에 실패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간 자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성한 마음이었고 딱딱한 마음이었고 완악한 마음이었어도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해서 주님 앞에 여전히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찾아심 받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주님은 내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상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딱딱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하지 않은 내 그 성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찾아진 바 된 사람들,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치러야 될 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예요.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와 함께 와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십자가를 지면서 흘렸던 눈물과 그 피를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 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십자가를 지면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다가 지치고 낙심한 심령들을 위해서 또 하나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이 주님이 너희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통치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존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주님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통치 현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심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정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드러나셨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주님 보시옵소서, 내 삶을 보시옵소서, 내 삶의 어느 구석에 주님이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실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십시다. 존재론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우리 현실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존재론적으로 내가 정말 이것이 아니라면 나 이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존재론적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저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동정하시 그런 분 정도가 아니시라.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현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한 사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들을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영혼 가운데 울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 울려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승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지친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주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다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왕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그 통치 현실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한 심령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주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나아가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의 현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